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그 형제들이 베냐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냥 갑절로 2배만 줘도 괜찮을 텐데 왜 5배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에게 자기들보다 많은 5배의 음식을 요셉이 주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이 형들의 반응이 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하냐면 여기 34절에 보면요. 다시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이 그들은 형들이에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놀랍지 않아요? 5배나 많은 음식을 동생이 막내 아우가 특히나 그 요셉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 대단한 그 왕궁의 식탁인데 이걸 먹으면서도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시기심이 사라진 형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기심은 과거에 형들의 죄의 그 갈증이었고 출발이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편애적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못 견뎠죠. 네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귀한 대접을 받아? 이걸 못 견뎠죠. 저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형들의 그 죄의 갈증이 이 비교의식과 시기심이었고 질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정탐꾼으로 몰고요. 그리고 인질로 이렇게 형들을 중에 한 사람 지금 시몬을 인질로 잡고요. 돈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어서 도둑놈으로 몰고요. 자,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뭐냐면 이 형들의 시기심의 목을 꺾어버리시는 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배나 많은 것을 그 베냐민에게 주었을 때, 요셉이 주었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이 어떠했어요? 베냐민도 함께 즐겁게 먹고 형들도
그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5배라는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되어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게 5배의 의미를 한번 우리는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그 5이라는 숫자의 용례가 있어요. 쓰여지는 것이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막, 그 성막의 그 구조를 보면 가장 먼저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5라는 숫자가 그렇게 쓰여져요. 여기에 어린 양이 죽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화해가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5, 가로 세로 정확하게 5입니다. 5규빗으로 되어서 번제단이 그렇게 있고요. 성소 입구로 들어갈 때 기둥이 보통 4개면 되는데 굳이 5기둥이에요. 성소 입구로 들어가는 기둥이 그 은혜의 기둥이죠. 5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휘장의 그 폭이 좌우로 각각 5폭이에요. 그러니까 10폭이죠. 5폭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이렇게 서로가 붙들고 있는 널판지 띠를 잇는 그 띠가 5개입니다. 또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이렇게 성막과 관련해서 5가 사용되어지고요. 이 성막이 뜻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우리가 복잡하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는 5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제사입니다. 이 5제사를 성막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결국은 화해와 용서와 은혜의 숫자죠. 쓰여집니다. 뭐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를 말하는 5개의 떡, 슬기로운 처녀, 5처녀죠. 그런데 이 5처녀도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와 함께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죠. 그래서 이 5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은혜의 숫자예요. 은혜. 어떤 은혜냐면 인간의 책임. 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무력한 겁니다. 인간의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 책임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책임을 덮는 충만한 은혜를 말할 때 5예요. 인간이 하지만 그 인간이 한 것에 대한 무력함과 한계를, 그리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5배, 지금 오늘 그 5배로 그 음식을 주는 이 5배의 의미는 내 실력을 덮고도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그 17장에 가보면 여기에도 이 5라는 숫자의 의미가 나타나요. 먼저 40절 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을 얘기할 때 은혜를 말할 때는 다윗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은혜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성경 그 전장에, 성경에서 드러날 때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무엇으로 그 은혜로 설명되어지냐면, 여기 시냇가에 돌 5개로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돌 5개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45절 마저 보겠습니다. 45절 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던진 그 돌 한 개는 그 돌 하나는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를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실력이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던졌습니다. 평상시에도 다윗은 이걸 가지고 이리떼에게도 던졌고 양을 지키는 일에 그 물맷돌을 사용했거든요. 자, 그것을 던졌습니다. 허용적 작정이에요. 해서 결과를 보게 된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고 실력이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허용적 작정 안에서 더 넘치는 충만한 은혜는 돌 5개예요. 이미 하나님은 유효적 작정으로 돌 5개를 그 주머니 안에 준비시켰고 이 돌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다윗은 어떠함을 맛보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건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이루셨는데? 이 일에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돌 5개로 은혜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겼다라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은혜 속에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베냐민이라는 이 사람, 이 인물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그런 식탁을 제공받을 어떤 자격이 있나요? 물론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라헬에게서 나온 친혈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5배일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거죠. 이 5배의 속에 담겨진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사랑이 단순한 그 혈육의 사랑을 넘어서서 요셉의 사랑이 어떠한지, 베냐민에게 둔 요셉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놓을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넌 나와 같아라는 그 사랑이 5배의 음식이고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함과 나의 자격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5배입니다. 아니 결코 측량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일생을 또 주의 길을 위하여서 일생을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나의 행함, 나의 지극히 작은 일과 같은 공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5배의 은혜, 마치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 속에서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5배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나의 어떠한 자격이 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심이구나. 이거 하나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능히 덮고 우리의 그런 잘났다고 하는 헛된 공로의식까지도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이름, 기묘자, 모사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5가지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질 복음의 효력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죠. 이게 5가지의 주님의 이름이고 이것이 유효한 작정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정확하죠. 그의 지혜는 크고도 높으시고 그의 계략은 마귀의 그 어떤 생각보다도 깊고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들이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틀림없는 유효적 구원, 틀림없는 구원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5배의 복음을 진짜 맛보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5배의 복음, 내가 무자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또 내가 어떤 지극히 작은 공로 하나를 가지고서 잘난 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5배의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 17살 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40일 동안 이 블레셋 진영에서 우어우어 하면서 골리앗이 외쳐댔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요 발발발발 떨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락 배달 갔던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돌을 박히게 하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베잖아요. 그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자,
이 놀라운 일을 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 5배의 은혜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여내는 반응이 놀라워요. 이 5배의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다윗과 같은 이런 반응이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을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배경이냐면요, 통일 그 왕국을 다윗이 이루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의 가장 아픔이 되었던 그런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이 반역을 해서 버선발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버선발로 쫓겨나왔던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는 그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죽고 결국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시므이가 이런 다윗을 지금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봐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그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장군이죠.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은 개가 시므이를 말하는 거죠.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를 깊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어떻게 이 모욕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예요. 아무리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망한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시므이의 이런 정말 날선 저주잖아요. 비루한 자요,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하면서 네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이 빼앗았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대우했다. 이 듣지 못할 말을 지금 듣는 상황에서 이 모욕감을 다윗은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이것을 참아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지금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다윗에게 담겨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5배나 큰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큰 5배의 복음을 깨달았기에 오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형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2배도 3배도 아닌 5배나 자기들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5배의 음식을 맞이하는 베냐민을 보면서 시기하기는커녕 베냐민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음식을 먹냐고요. 이미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받을 수 없는 그 다루어짐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뭐 정탐꾼이나 인질이나 돈자루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저 애굽 땅의 주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충만하고 넉넉한 대접과 은혜를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왕의 자리, 왕의 식탁에 지금 자기들이 요셉이 먹는 음식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막내아우한테 5배를 줬다고 그것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왕에게 넉넉한 충분한 대접과 은혜를 맛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므이라는 이 한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런 비루한 대접, 비루한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도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 옛날 골리앗을 이겼고 그리고 통일 대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이 정말 부국강병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감초는 겉으로야 그러지 않겠죠. 속에 있는 속교만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했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했지 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시므이는 그 자리에서 처결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보면요,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일한 만큼 주는 게 복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 가고 쟤는, 이쪽 쟤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무튼 쟤는, 불신자 쟤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 거고 쟤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나는 믿었다라는, 그런데 일한 만큼, 그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을 공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여러분, 일한 것을 생각하고 골리앗을 이겼고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 일한 것을 생각했다면 이런 고백 못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앞에 두고 골리앗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 하나 던지고 나아갔어요. 대단한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요,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그 안에서 감추며 그 죄를 즐기며 그 죄 가운데서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면서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었던 다윗 자신의 실체를 다윗이 지금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짜 실체를. 그래서 복음은 공평이 아닙니다. 파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5배의 은혜이고 이게 5배의 복음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파격적인 폭발적인 사랑의 폭격과 같은 그런 일인가? 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이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허용적 작정 안에서 내가 돌을 던져서 골리앗 쓰러졌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그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실체를 진짜 보는 거예요. 죄의 가뭄이었던 인간의 갈증이 있잖아요. 시기심, 질투, 비교, 그리고 나라는 우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라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의 갈증, 죄의 가뭄, 이것을 끝내는 생수는 5배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었다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하나, 믿었다라는 그 하나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진 거죠. 오늘 그 시기심 많은 형들이 어떻게 요셉과 또 베냐민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이요, 오늘 다윗의 이 경우와 연결해서 그 답이 시편 32편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죠.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이 다윗이 5배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5배 은혜가 지금 골리앗을 무찌른 그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게 아닙니다. 추악한 죄의 현장, 그 현장에서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의 지적을 받고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이 사실 앞에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자구나. 나는 간사한 자구나. 나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기에 마땅한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복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게 5배의 은혜고 이게 5배의 복음이죠. 왜 그랬었을까? 왜? 자, 계속 볼까요? 3절 4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비교하고 분노하는 자들의 영적 실존이죠. 이들은 이렇게 종일 신음을 합니다. 뼈가 쇠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눌러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짝바짝 쩍쩍 갈라집니다. 어떤 자들이요? 자기 의와 공로를 갖고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를 그 안에 품고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심령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는데 그는 자신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참 이게 죄의 계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왕인데 왕이 뭐 여인 하나를 밧세바 여인 하나를 또 자기 휘하 장군 하나를 죽였다고 뭐 이게 죄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붙들려 있는 자예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와 있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이 나라를 세웠어. 이 나라는 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나라야 라고 그 안에서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영적 실존이 비교와 분노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자기 자신을 점철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손을 누르며 그 자신을 회개토록 할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것을 보십시오. 5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 공로가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공로가 제로, 0이 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5가 되는 그 깨달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5배로 은혜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격 없는 내가 그 이새의 말제 막내로 태어나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골리앗? 자기가 돌을 던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유효한 작정 안에서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그 400명과 함께 이루었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 사울한테 쫓기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대통일 왕국을 이루는 부국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마음에 어느새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와 살인하고 그래도
1년여간 동안 마음에 그것이 찔림이 되지 않고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데도 여름 가문과 같이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도 회개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5배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가 되시고 내 의가 되셨다라는 이 5배의 복음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이 증거하고 있고 로마서 4장이 다윗이 말한 바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맛본 자가 하는 고백이 그런 겁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는 나의 은신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이 고백이죠. 형들이, 오늘 말하는 그 형들은 저와 여러분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형들이 오늘 즐겁게 5배의 음식을 보면서도 함께 누렸었던 것처럼 이 5배의 은혜를 깨달을 때 5배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5배의 복음, 5배의 은혜를 깨달은 이 5배의 복음의 기쁨을 아시는지요? 누리시는지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정확하게 5배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이 비교의 계산기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의 계산기예요. 보면서 왜 나는 가진 게 이것뿐인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건강을 또는 재산을 또는 자녀를 또는 명예를 또는 뭐 빌딩을 나는 왜 가진 게 이것밖에 없나 라고 하는 이 죄의 가뭄 속에 있는 자의 이것은 탄식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왔는지 왜 사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는,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갈증만 가득한 죄의 탄식이죠. 시기심 속에서 요셉을 죽여야만 자기 정체가 확인되는 자가 갖는 탄식이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이 저렇게 모든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이 비교의 죄의 계산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회개할 것은요, 다윗의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의 공로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 일의 공로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은혜, 이것을 다윗이 맛보는 회개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일이라는 공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거 안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공로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눈을 들 수 있고 고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자라면 그는 복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5배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작정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유효하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 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일의 복이 되어서 내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내 칭찬이 되고 누군가 그것을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교만이 생긴다면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5배의 용서를 받은 5배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나의 결핍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이 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5의 은혜와 5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자랑도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 5배의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형들에게 만나자마자 애굽의 양식을 준비됐던 것을 줄 수 있었지만 정탐꾼으로 인질로 돈자루에 도둑놈으로 몰면서 그들 안에 베풀어지는 충분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결국은 5배의 이 복음의 잔치의 기쁨으로 그 식탁에 참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다루신 것 감사합니다. 내 시기심과 교만의 목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다윗처럼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넉넉히 감싸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대우하며 아끼며 그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